네, 출애굽기 8장 16절, 1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마치자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온 땅이 이가적이 하셔서 사람과 가축에 기어오르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고 이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그 재앙들은 바로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은 경고가 없어요.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이 재앙을 내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낸다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을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앞선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말 그대로 더 큰 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가 되었을 때는 우물을 파서 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불편하지만은,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피하면 되었어요. 물론 뭐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티끌이, 땅은 다 티끌이잖아요. 그 티끌이 모아서 땅이 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가 얼마나 많은 거야. 이 티끌이 다 땅이 됐으니까, 이가 됐으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으며, 무엇보다 그것들이 사람의 몸에 붙어버렸으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 생활이 된 것이죠. 간지럽고, 또 막 간지러운데 긁다 보면은 피가 나고, 곰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이 원문 단어가 이제 또 목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갖고 목이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는 사람인데, 목이나 이나 다 그거예요. 모기가 그렇게 땅에 띠끌이 모기가 됐다 그래. 얼마나 모기들이 사람 몸에 붙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나 목이나 피할 수가 없다.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 꼼수가 안 통해. 이제는 꼼짝없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은 괴로움을 그대로 당해야 돼요. 정말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된 겁니다. 정말 살지 못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요즘 아이들은 뭐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많은 경우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일로 와봐라. 그래서 누워있으면 그냥 이 잡고 머리에 이가 다니니까. 예전에는 빨래를 하면 너무 이가 붙어있으니까 특히 속옷 같은데 아주 그냥 하얗게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하면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넣고서 데폈단 말이에요. 물로 이렇게 데폈다고. 아유, 그게 얼마나 참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겠다 하면서 끝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는다. 거기는, 지옥은.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요즘에 보면 또 지옥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옥이 있는 거지. 그잖아요. 거기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지옥이 얼마나 거기에 떨어지면 고통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한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십자가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꼭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꼭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
이 고통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달나라는 세상에. 꼭 그 말한다고. 달나라는 세상에. 달나라가는 세상이라고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미 지옥이 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 마음이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에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벌면 혹시 행복이 올까? 친구들 많이 생기면 이렇게 좀 평안이 올까?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뭔가 안식이 올까? 이런 권력을 잡으면 뭔가 행복할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 산 넘어간다고 행복하던가요? 저것을 소유한다고 평안하던가요? 저 일을 하게 되었다고 기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잠언 2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의 상태. 사람이 헤아려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아닌단 말이에요. 돈 많이 모아봤자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래 사람들 많은 친구 사귀어봤자 무슨 소득이 있으랴? 큰 권력 가져봤자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일평생 근심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슬픔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인생들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사망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불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뿐이지. 그 모든 수고가 슬픔뿐이지. 인생의 슬픔뿐인 거지. 난 죄가 없어. 난 지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복중에서 나올 때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뭔가 일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 속에서부터 앞으로 당할 그 심판이 생각나거든요. 그 형벌이 생각나갖고 두려워서 못 견뎌요. 우리는 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면은 뭐 행복이 올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들은 반드시 한 번 죽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져요. 그 장차 임할 그 형벌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이러이러한 과제물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해갔어. 그럼 어때요? 아주 그냥 학교 끝날 때까지 그 선생님 눈치 보면서 언제 또 이거 과제물 안 갖고 온 사람들 한번 계산해보자. 한번 혼나보자. 뭐 이런 얘기 할까봐 항상 두렵잖아요. 선생님 눈치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과 분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항상 하나님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언제 심판할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지금 사형을 지금 집행하지 않는데요. 뭐 그래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막 사형 집행할 때는요. 그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창문에 그냥 바람이 그냥 한번 부닥친다든지 뭔가 소리만 나면 갑자기 날 잡아가는 게 아닌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고 언제 심판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놀라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지옥이 어디 있긴.
지옥은 지금 그 마음 상태보다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냥 안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걸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서 우리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제 부활케 해서 믿으면 구원신다고 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꼭 믿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믿으면 죄사함 받고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진짜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소식인 거예요. 이 복음은 들어야 되고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영원한 불족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고통받는 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영원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뭐 천년 있다가 만년 있다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도 그냥 그 아들 안 보낼 수 있어요. 너 어차피 잘못했으니까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위해서 지옥불을 만든 거죠. 영원토록 거기 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제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네. 거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걸 다 예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지만 연약해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면은 죄를 범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할 걸 다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역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구약이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구약은 딱 그거예요. 그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 약도라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그래서 약도라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상 용서하시고 영생 주신다. 새 삶을 허락하신다. 이게 신약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 이게 구원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란 말이야.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탕감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처럼 듣고서 믿을 듯 하다가 안 믿으면 바로에게는 큰 재앙이 임했잖아요. 반드시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 안 믿으면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튼 지옥에 대해서 말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없는 마음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어디 있긴 그 마음이 지옥인데. 아무튼 그동안 술사들은 마귀를 따라 기적 행함으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그 아들을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자기의 아들 삼기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 계획을 방해하려고 아담을 범죄하게 했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수차례 죽이려 시도했고 결국 십자가를 몰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그 뜻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마귀는 하나님의 한 수 아래야. 하나님의 한 수 아래라고. 그 수가.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애써 방해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방해까지도 사용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시니 하나님 말로 진짜 참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 대신 이 하나님만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마귀의 많은 방해 공작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원수 마귀가 아무튼 이 불법으로 된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거기에 마귀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의 지팡이로 이게 티끌이 이가 되게 했다. 이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다행히 권능의 하나님을 본 거죠.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라는 원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그 많은 티끌들이 이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터치로. 마귀의 수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와, 하나님 정말 능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일을 만들다니. 시편 8편 3절에 오면은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 저 하늘을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와,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몸에서 볼 때 이 손가락이 얼마나 이게 연약합니까, 진짜. 생긴 것도 가늘어갖고. 조금만 하면 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손가락은 티끌을 이겨야 되게 하고 하늘을 만들고.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콧김을 불어넣어갖고 양쪽으로 바람이 세게 부니까 물이 옆으로 밀린 거야, 이렇게. 물이. 그리고 콧김이 얼마나 세는지 양쪽으로 물이 밀렸다 하세요. 그래, 물이 밀렸다 합시다. 물이 밀렸고 물기둥이 된 거예요. 물이 이렇게 밀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물기 밀렸는데 그럼 여기가 진흙이 있어야 되나? 근데 마른 땅이라고 했다고. 왜? 콧김이 워낙 세갖고 그 물기도 다 빼버린 거야. 하나님 콧김이. 이 콧김이 물을 완전히 갈라서게 했고 그런 가운데 땅이 마르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애굽 내가 다시 홍해를 건너갈 할 때는 콧김을 안 부니까 수장돼 버린 거야. 이야, 하나님의 능력. 콧김이 홍해를 갈랐다. 양쪽에 물기둥이 되게 했다. 그 바닷물을 마르게 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 것을 표현하고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뭔지 압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 즉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온 세상에 보이시는 전시물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대목 생각날 때 그렇지, 우리는 전시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야? 이 못난 죄인, 이 죽어마땅한 죄인, 행한 것은 오직 죄뿐인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누가 이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누가 죄에서 구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예수께서 십자가만이 이 죄인을 의인되게 했어요. 이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전시물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의 손으로 오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기이한 빛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준비된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바로는 율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바로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거부하다가 더 큰 재앙을 당하다가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장제를 잃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례를 당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다가 어디 갑니까? 불중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는 참 전시물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